우리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편지, 인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러브레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책의 주제를 헤세드라고 해도 맞는 얘기죠.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이제 번역은 인자라는 말이죠. 그 이외에도 사랑, 자비, 긍휼, 선함이라는 그런 뜻들이 그 인자라는 단어 안에 함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어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교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못 버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의 동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결실을 맺게 한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참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닮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난 기사입니다. 아이다호 주에 사는 제니 레이크라는 여성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뇌종양 3기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녀는 그가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남편은 고민에 빠지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치료를 거부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한쪽은 생명을 버려야 다른 쪽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결단을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9달 동안 몸속에 암과 사투를 벌린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내 할 일을 한 거야. 아기만 안전하다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애 낳은 지 12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의 내용과 닮아 있어요.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이건 인간의 어떤 유한성에 기초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유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닮아 있다는 데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보다 덜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셔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해서 언약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한 그런 사랑의 내용과 헤세드라는 사랑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죄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시간 속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얼고 매였던 죄의 포로에서 그로 인해 죄와 싹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많이 닮아 있잖아요, 이 얘기요. 이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영광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이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값싸게 복음을 취급하는데요. 그 복음을 주신 분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첫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이 지역에서 거의 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기간에 거의 많은 시간을 거의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 이 지역에서 자신의 모든 공생애를 다 바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라는 얘기.
여기 나오는 지명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속한 가버나움이나 이방의 땅, 이방의 갈릴리,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은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전체 지역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갈릴리 지역에 집중이 되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요, 역사적으로 시리아와 아수르의 그 위침을 많이 받아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고 황폐한 땅이 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흑암이 앉은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의 거의 많은 시간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느냐는 거죠. 여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엘리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천대받는 대상이었고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천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도 않고 큰 도시로 가시지도 않고 오히려 더 못한 가버나움 지역에 천대받는 백성들이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곳에서 시작했고 이곳에 중심이 되어서 왕 되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갈릴리 지역 자체는 천민들이 모여 사는 모여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그런 백성들이 사는, 무지한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도 없고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없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한 여기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에는 이 땅은 버려진 땅이고 그들은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식을 그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천대받고 버려진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 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왜 거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거기서 거의 다 그 공생의 3년 기간을 거의 다 보냈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럽니다, 몇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더 낮은 곳에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가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마음이,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너무 높은 곳을 사모해서 그곳에 가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주님과 달라요. 자꾸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세상에 교회 건물을 드러내고 자기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쪽에 바쁘지, 예수님처럼 위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낮은 곳에 임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교회에 세속합니다. 세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자꾸 높은 곳을 탐하듯이 교회도 자꾸 높은 걸 탐하고 교인들도 자꾸 높은 곳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가 어떤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교회로 가서 줄을 섭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못나서 누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무지갱이들, 죄인들, 세리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백성들, 이방인들, 또 이방인과 혼합된 혼혈족들, 누가 그런 사람들을 누가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세속적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곳에 버림받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자, 아멘. 아멘. 네, 아이 심하잖아. 1시간이 길은데. 이게 진실이지, 그렇죠? 근데 불편한 진실이지요. 그래서 가슴에 푹푹 안 들어지요. 안 들어도 그냥 들어서 해. 네. 제 은사가 이 발언 본질을 얘기하는 게 제 은사입니다. 이게 들어도 들으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빛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짓말 아무리 여러분 듣기 좋았어도 거짓말한 거, 성경 갖고 사기친 거 아무리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막 좋아서 가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단순히 내 귀가 즐거운 거. 그 길이 즐거운 것이 여러분들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설교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면화되지 않았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려진 땅이요 버려진 백성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꽃이 피어서 나중에 크게 열매 맺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거의 가버나움 거기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거의 가버나움에서 보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는 항상 낮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낮은 곳에서 그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영적인 보화, 보석들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보화를 여러분이 가지려면 여러분들의 고개가 낮아지고 허리가 숙여져서 낮은 곳에 임해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비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음부까지 낮추신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편안하고 정말로 인정받는 자리에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버림받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하셔요. 거기서. 근데 죄는, 인간을 판별시키는 죄는 그 교만에서 싹을 틔우고요, 높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성취되고 십자가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므로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죄악의 담을 헐어머심으로 그 길을 열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는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인간되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메시아의 핵심적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를 통하여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과 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춤으로 그들의 구원 얻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왔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흑암에 갇힐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큰 빛을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릴리 교인들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은 모세 율법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 그것들은 악한 것이다, 거짓 선지자다, 사탄에 보낸 하수인에 불과하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서 바울은 무슨 복음 전합니까? 나는 십자가 위에 다른 걸 알기 원치 않는다.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고 십자가만을 선포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복음의 이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은 아무리 그것이 철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정말로 감동을 주는 설교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이 있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도덕종교도 아니고 윤리종교도 아니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독교가 도덕으로 착하게 살자는 얘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시는데 그건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시는 일을 주님이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예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경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신학적 배경은요, 메시아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땅에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영적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을 빛의 세계로 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밑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아들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택한 언약의 백성들의 죄악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메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들을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구원하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곳에서 생명의 빛이 있는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역사를 할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하나님됨이 자기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그래서 인간이 되시고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흑암에서 해방시킨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여기 주요 단어가 뭐예요? 흑암과 사망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뭘로 왔어요? 죄의 결과로 인간의 내면에 들어온 겁니다. 열매예요. 죄가 잉태해서 낳은 것이 흑암과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흑암과 사망이라는 두 단어를 잉태한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영적인로 죽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없지요. 영광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흑암의 상태에 놓인 것이고 영원한 사망의 노예가 된 것이 먼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나라를 옮기기 위해서는 뭐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우리가 전에 했던 곳에서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죄 없이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죄 책을 내가 받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죄 용서함으로 흑암과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낸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는데,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람이 사람답게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스도 희생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희생을,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에서, 그 사랑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표시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다.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도 다 그것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과 그로 인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 그래서 그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모든 것은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죄를 없이 하여서 죄의 담회를 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함으로 생명의 길로, 생명의 원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삶 흑암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이 죽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흑암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자연적으로 총명도 지혜도 없는 영적 무지랭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알지 못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죽음을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왜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어떤 길이고 죽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죽음을 확대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확대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없이 하고 생명을 얻는 걸 확대시켜 줬어요. 그러면 생명을 어디 더 풍성히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사망과 영적 흑암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영적 흑암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가 생명의 세계로, 빛의 충명의 세계로 들어오려면은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음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첫 관문을 여는 행위가 회개고요. 천국의 첫 발을 내딛는 거, 옮겨 놓는 거, 그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설교를 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초청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그리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거기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답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가당줍니다. 회개란 뭐예요? 회개는 후회하고 틀려요.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후회하고는 틀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뭐죠?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목적과 의도와 모든 것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이 일단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상태로 바꿔줘야 그걸 회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 됨의 확실한 증거는 내 마음이 내면이 바꿔지는 거,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이 안 바꿔지고 외적 행위만 바뀌어지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욕심을 제거하고 탐욕을 제거하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되지도 않아요. 부패하고 죄로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지 못했는데, 죽은 영이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하셔야 생기는 새 마음입니다. 새 생명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해 거듭났으므로 새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새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의 성향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생명과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돌이켜서 인간의 한계와 결핍을 알고 오직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속주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대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해요. 예수님의 이 큰 빛이라 그랬죠. 자기를 큰 빛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물리적인 어떤 빛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빛은 뭐예요?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큰 빛이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빛과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빛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죽음의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를 통해 죄가 들어오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자꾸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 무슨 재벌이니 뭐 해서 세상의 권력과 돈을 다 갖고 있어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재산이 다 누구시 될까요?
필요 없어요. 쌀 한 톨 못 가지가. 뭐 가다가 뭐 저기 하니까 이빨 닦고 가라고 막 죽으면 관에다가 이빨도 칫솔도 넣어주고 치약도 막 엄청 많이 넣어주고 떨어질까봐 치약도. 왜? 황천 가는 길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양발도 넣어주고 노잣돈도 넣어주고 주막에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가라.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빵꾸난 양발 한 짝도 못 가지고 와요. 빈손으로 왔음에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노후 대책이 막막했는데 노후 대책이 아들들 뭐 아는 지인들 통해서 재산이 엄청 생겼대요. 근데 그날 밤에 죽었대요. 제가 그래서 노후 대책 나도 고민을 좀 했는데 그 뒤로 고민을 안 씁니다. 안 해줘도 아버지가 노후 대책에서 나 먹여주면 사는 곳이고 어차피 목사가 다른 직을 가져서 내가 다른 직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해봤어.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좀 젊으면 의대를 가려고 사실. 그래서 그 의학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부흥도 못하면서 뭐 목사하고 있는다는 게 참 창피하더라고요. 괜히 목사네 하고 저는 그런 것도 안 좋아해요. 차라리 의술을 가지고 병 고쳐주면서 복음 가르치는 거 그것이 낫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좀 젊었으면 의학해가지고 의과대학 가가지고 내가 이거 아프리카 갔을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어떻든 익산을 실어서 저는 떠났는데 어떻게 또 잡아서 끌어채서 여기 와 있는 날 이해를 못하게 쏘시.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빛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실적으로 실제화된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러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불행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빛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요 거룩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삼습니다. 왜 제자 삼습니까? 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귀신을 들린 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뭐 그래서 신유복음 성교회도 만들고 뭐 예수님이 병 고쳤어 우리도 병 고친다 이러는데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약을 해석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진뱅이가 뛰고,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내면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 다 고침받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저는 자들이 뛸 것이요 사슴처럼. 이 질병의 치유는 구약에서는 시온성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질병 치유와 귀신 축사하는 역사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물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 그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빛의 사람이고 새 존재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린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교회가 비춰야 되고 성도들이 비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시고
도덕적으로 그들 못지않는 품위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품위 있는 인격자, 예수님 닮는 향기나는 인격,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참으로 허물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